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빌닷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니 정말로 세기가 정말 셌어요. 이거 세기가 아니에요. 근데 욥이 또 이제 받아치는 게 제가 봤을 땐 너무 약하다고 느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진짜 강도는 점점 세지는데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이 모든 것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한 그 발언은 와, 욥 너무 존경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감동이 깊었거든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확신한다. 이걸 다 구원해줄 구원자는 그분뿐이다.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느꼈는데 고난이 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다고요. 끝날 이 때까지 친구는 끝난 게 도대체 아니야. 어떻게 말할지 긴장이 됩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철학자가 서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에 관하여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떻고 저렇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대단한 학설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 야곱과 이삭 이런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세 친구와 욥의 논쟁 이야기를 우리가 듣노라면 세 친구들은 순전히 하나님에 관하여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간의 생생한 현실을 이게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이론이 아무리 아주 세련되고 조직적이고 또 미사일 요구를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욥기 10강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번영? 자, 20장은 둘째 바퀴 논쟁에서 소발이 욥에게 던진 두 번째 발언입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아마 사람이에요. 나아마 사람인데 그 이름의 뜻이 어린 새, 지저귀는 작은 새 이런 이름 뜻을 갖고 있거든요. 어린 새는 아닌데. 자, 이제 이름 뜻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소발은 어떤 유형의 사람 같아요?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말이 많고 말이 많고 아주 제잘거리면서 주적이고 가볍다 말이야. 가볍고 제일 시건방진 사람. 그치. 저기가 한 글자가 지금 빠진 건가요? 어린 새. 어린 새라고 하는 이름 뜻으로 볼 때도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경험도 미천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명문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신주 단지처럼 여기면서 현장에다 마구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쏟아붓는 거죠, 그냥. 네. 이게 소발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유형의 사람인데요. 자, 이 소발의 요점, 이 2라운드의 이제 마지막 주자로 나선 소발의 요점은 빌닷의 요점과 비슷해요. 악인은 필연적으로 멸망한다. 근데 그 악인의 필연적인 멸망을 놓고 볼 때 욥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욥이 죄를 지은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필연적인 멸망의 길을 치달리고 있다. 이것이 이제 소발의 요점입니다. 자, 이제 20장 2절로부터 3절 이제 이 소발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2차 라운드에 이제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이제 욥에게 대드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한번 내 학생이 한번 소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자, 여기 이제 소발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나선 이유는 계속해서 욥이 무죄를 주장하니까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가 좀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화가 나가 참을 수 없다. 이제 네가 하는 모든 말이 나를 다 모욕하는 말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말이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깨닫게 하는 영이 소발에게 대답할 말을 일러 주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자, 추천해서 깨닫게 하는 영이 어떤 걸 말할까요? 뭐 지금 저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을 데리고 와서 명분화시키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의 어떤 영적인 네. 어떤 세계에서 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에게 이런 말을 대꾸하도록 그치. 했다. 또. 왜냐하면 그래야지 얘가 네. 욥이 알아들을 것 같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영뿐만 우리 정신세계 생각. 지혜까지도 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마음 이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옛날 선대로부터 전수받은 지혜, 지식, 교훈, 감수성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너에게 대답하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이제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경험과 지혜의 대원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악인의 번영은 잠시 잠깐이며 필경 망하고 만다.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악인과 관련된 일체의 것은 소멸되고 만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네. 빌닷의 빌닷도. 논리도 네. 이런 논리였죠. 네. 악인 필망론이라고. 네. 네네네. 지금 소발도 똑같은 논리로 이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자, 20장 6절로부터 7절을 우리 여학생 두 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욥을 이야기하는 욥. 거죠. 계속 무죄 주장을 하고 결백 주장을 하니까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주 교만에 가득 찬 사람, 그러니까 요즘-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만다. 분토라고 하는 거는 똥오줌을 얘기하는 거죠.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느냐? 어디론가 소멸됐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0장 10절.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착취한 죄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하게 될 것이다. 어허. 이런 악인의 자녀들까지도 이제 참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 구하고 착취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 배상하게 될 것이다. 자, 요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개인 윤리 차원에서의 죄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차원에까지도 욥이 죄를 지었다. 욥이 이렇게 오늘날 고난 당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압제하고 착취하고 수탈하고 그러던 가난한 사람들을 네가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게 아니냐. 이제 차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0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쳤어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이게 욥의 이제 이야기를 지금 염두에 두는 거 아닙니까? 네. 한때는 젊음이 넘쳤다고 할지라도 그 젊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 먼지 속에 눕게 된다는 말은 죽게 된다는 그런 말 네. 아닙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욥기의 절정이 19장 25절로부터 27절에 구속자 대망 네.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죠? 네. 네. 지금 소발의 이 말은 그 구속자 대망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에요. 그렇죠. 완전 이거는 19장 26절로부터 27절 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살갗이 다 문드러지고 육체가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나는 기업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야 말리라. 이런 다부진 소망을 피력했는데 네. 아무리 네가 한때 젊음이 넘쳤다고 할지라도 그 젊음은 이제 먼지 속에 들어가 눕게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이 소발이라고 한 사람은 욥의 그 구속자 대망을 이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욥과 같은 악인은 한때 젊음을 자랑했다고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와. 구속자의 대망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무시무시하네요. 진짜. 무시무시하죠? 네. 자, 소발은 악인 필망론이라고 하는 기본 논조에 이제 동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배운 이 빌닷이라고 한 사람의 비유는 주로 장소 비유를 많이 썼잖아요. 악인의 운명을 논할 때 네. 장막이라고 하는 거, 넓게는 우주, 이런 장소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영구 추방당한다. 바닥을 찍었다. 예, 어떤 그런 어떤 비유를 썼는데 이 소발이라고 한 사람은 여기 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 재산 취득의 목, 유산이라고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여기서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음식을 막 마구잡이로 먹는다고 하는 건 욕심이 사납다. 탐욕을 말하는 것이고, 요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탐욕의 대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망하는 것이다. 파멸을 당할 수밖에. 그걸 유산으로 이제 몫으로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비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합니다.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20장 12절로부터 16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여기 뭔가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비유가 계속 나오죠? 네. 그 다음에 20장 18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며 장사해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여기도 마음대로 먹는다는 그런 표현 나오죠? 그 다음 20장 21절. 먹을 때에는 남기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 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20장 23절 한 구절만 누가 한번 더 읽어보세요. 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 네 학생이 읽은 구절에 보면은 달콤한 맛, 뱃속, 쓴맛, 독, 토해냄, 입, 꿀꺽 삼킴, 먹음. 전부 다 음식 섭취의 용어들이 등장하죠? 네. 이거는 인생을 하나의 식욕으로 본다면 악인은 욕심이 사나워가지고 무엇이든지 꿀꺽꿀꺽 잘 삼킨다. 아주 개골스럽게 그것들을 잘 삼킨다. 하지만 삼킨 것을 다 토해내야 하거나 그 삼킨 음식이 독이 되어서 자기를 파멸시킨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음식 섭취 용어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0장 20절로부터 29절에는 악인의 탐욕이 가져온 패망을 쭉 열거를 해요. 자, 우리 20장 26절을 우리 여학생 두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이 아무리 개걸스럽게 탐욕을 부려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이 천년 만년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삽시간에 다 흩어지고 만다. 사실은 이 욥의 경우를 제외하고 말한다면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또 세상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거를 욥과 연계시켜서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제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론이 뭡니까? 20장 29절 우리 지효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식욕이라고는 음식 섭취 용어들하고 이제 목, 유산이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 비유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요. 끝없는 탐욕으로 일그러진 악인이 받게 될 목,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소멸과 결핍밖에 없다. 이제 소발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에서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거는 이 개인 윤리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차원까지 등장하거든요. 악인이 부당한 압제나 착취를 통해 가지고 이 취득한 재산 다 토해내야 하고 결국은 완전 파산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20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내역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제 음식을 먹듯이 막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이제 배를 채웠는데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다 토해내야 되고 자기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탐욕이 이제 완전 파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게 다 이게 이제 욥이 진짜 그랬나? 지금 오늘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죄만 저지른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못 사게 굴고 불쌍한 사람들 재산을 늑탈하고 수탈하고 그래서 오늘 이 지경까지 갔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정말 다르다고. 그럼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시는 게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 네. 욥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네.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정말 흠이 없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네,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론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 이게 친구들의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진짜 개변이다. 악인은 개걸스러운 식욕으로 상징되는 재산 취득의 무자비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결핍 혹은 파산이란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빌닷과 소발이 주장하고 있는 그대로의 완전 상실과 완전 결핍이라고 하는 악인의 이중 최후를 맡고 있다. 이제 2차 논쟁에서 이제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완전 상실, 다 잃어버리고 완전 결핍, 악인의 이중 최후를 지금 맡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발이라고 한 사람은 빌닷 못지않게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이죠. 아예 이제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고 욥은 악인의 예정된 행로대로 완전 망각과 완전 박탈의 말로를 걷고 있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이제 위험한 것이고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2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주 악랄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빌닷이나 소발의 단순 논리를 이 세상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난하고 병들고 망각되고 박탈당한 사람들은 다 지은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논리로 위험한데. 해석되죠. 네. 이게 이제 가난과 질병과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징벌로 찾아오는 것이다. 흔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럼 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망각되고 박탈당한 사람들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셔 징벌을 받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하고 거꾸로 잘 살고 건강하고 유명해서 오래 기억되고 온갖 특권을 누린 사람들은 과거에 선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재의 보상을 받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내 학생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 잘된 친구한테. 그게 진짜 나라를 구해서 그런 게 아닌데 사실은 저는 이 세 친구가 마지막에 소발도 마찬가지지만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건 이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하죠. 네.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맞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꼭 이렇게 단순 논리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착한 사람도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도 형통하고 맞아. 뒤죽박죽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뭐 빌다 소발, 뭐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네. 진짜 글로 공부를 했구나. 글로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 배운 대로 그냥 말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서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에 관하여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의 이론은 아주 완벽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흠이 하나도 없는데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말을 하는데 또 자기가 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의 그 생각은 아주 틀림없이 진실이고 진리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어떤 제압하려고 하는 형태의 논쟁. 이게 지금 친구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큰 문제죠. 이제 욥이 여기에 대해서 항쟁을 해요. 네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 윤리적인 법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척척 작동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작동을 일으킬 때가 있다. 윤리 법칙이 뒤죽박죽이 될 때도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현세 응보론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굳어진다면 기득권을 갖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론적인 자기 합리화, 그렇죠. 체제 보장을 이제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권세나 명예나 또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누릴 만한 그런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오늘날 악한 짓을 하고도 그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체제라고 하는 거 정당하다. 이런 식의 어떤 합리화가 될 수 있죠. 또 반면에 가난하고 병들어서 변방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는 죄책감과 열패감이라는 열등감과 패배감, 자포자기를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 작동하는 세상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민주화가 되고 평등화돼서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누군가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되면 그만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복을 받는다.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뭔가 전생에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업보로 당한다. 이런 식의 어떤 운명론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이 꼴이야. 그렇습니다. 이제 욥기가 도전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세상을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과거의 어떤 원인을 따지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다루시는 모양은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신비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도덕적 인과율에 얽히는 얽매여 있는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이 많고 자격이 없어도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닙니까?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금방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이렇게 친구들은 하나님의 정의밖에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용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틀이 좁다고 하는 것이 친구들의 문제예요. 자, 이제 21장은 욥이 소발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 응답한 발언이에요. 이제 2차 라운드 두 바퀴 논쟁의 결론입니다. 세 친구 모두를 겨냥하고 있어요. 욥은 친구들과 달리 이론이 아닌 현실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요. 인과응보의 논리가 이 세상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목조목 여기에서 이제 거론하고 있습니다.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인이 반드시 망한다고 했지만 현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이 장수하고 번영하며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가 있죠. 상선벌악, 착한 사람의 상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는 윤리적인 법칙을 따라 정확하게 작동하는 세상이 아니라 뒤죽박죽, 자유로움,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 찬 세상이다.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21장 2절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참 아주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 건성으로 듣지 말고 너희가 정말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도 좀 귀를 기울여 달라. 너희는 이론이나 학설로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지금 당하는 현실 체험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말도 제발 좀 들어달라. 그게 내게 줄 수 있는 위로다. 이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일단 위로가 듣고 뭐가 나서 없어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공감된다. 자, 요백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배웠던 것처럼 돌팔이 의사들과 같고 번뇌케하는 안위자들. 이게 모순어법이죠. 번뇌를 주면서 위로한다?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온갖 빈말로 위로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거짓말쟁이에 네. 불과해요. 자, 이제 욥은 21장 7절로부터 34절에 세상이 다 거꾸로 간다고 하는 걸 조목조목 이제 열거를 합니다. 빌닷과 소발이 목소리 높였던 악인의 필망이 실제 경험에서 거꾸로 갈 때가 있다. 자, 21장 7절 보세요.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친구들의 말대로 한다면 악인은 진작 죽었어야 하고 맞아요. 악인은 가난해야 되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야 될 터인데 악한 자들이 잘 살아요. 그것도 아주 무병장수해요. 떵떵거리면서 번영을 누리고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우리 21장 8절로부터 13절을 우리 지효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수올로 내려간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이게 생생한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렇죠? 네. 생생하게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네.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소발이라고 한 사람이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게 만족을 모르는 탐욕에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신앙과 불경건이 더 근원적인 이유가 될 때도 있다는 거죠. 21장 14절로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더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오늘로 말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모든 번영이 모든 행복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간 사람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이런 거 볼 때 이제 우리 예수 잘 믿고 좀 하나님 위해서 좀 바로 살려고 보는 사람, 바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한테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네, 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예. 나도 좀 그러면 좀 악하게 살아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 가끔씩. 네, 맞아, 우리 맞아. 솔직한 생각이죠. 이거 일명 시험에 들기 딱 좋은 케이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번영하고 하나님 없이도 형통하는 사람, 자기가 다 운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런 복을 누린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가는 것은 시간 낭비고 헌금하는 행위는 바보짓이고 기도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미신 행위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어떤 징벌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산다? 아우 배 아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될까? 그러니까요. 배가 아파요. 근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고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건강도 어렵게 되고 자식도 속도 썩이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갑자기 추천은 씨 생각이 나네. 진짜. 사실 이제 이런 것들 속상하죠. 네.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악인은 필망이 돼야 되고 선인은 반드시 잘 돼야 되는데 왜 이게 뒤죽박죽이냐? 왜 오작동이 일어나느냐? 맞아.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지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네. 자, 이제 21장 23절로부터 26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마다 생기가 넘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악인은 죽을 때까지 멋지게 임종을 맞을 때가 있죠. 또 선인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네. 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마지막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신음하시다가 돌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할 때가 있어요. 또 이 악인은 죽음 후에 장례식을 치를 때도 조화가 뭐 수백 개가 들어오고 배산 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천하 명당 자리에 또 이렇게 장례도 아주 성대하게 치러가지고 또 묻힐 때도 있잖아요. 아이고, 네. 그런데 여기 욥이 말하는 끄트머리에 보면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똑같이 티끌 속에 들어가 눕고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되고 만다. 죽음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 맞아.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고 선인이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 다 먼지 속에 넣고 구더기 밥이 되고 만다. 죽음 하나만이 결국은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자, 21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여학생 두 분 읽어주세요. 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검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제 욥이 이제 마음에 이제 분노가 차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악인이 필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막 아주 격앙돼가 지금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네. 아유, 너무 근데 격앙됐어도 너무 점잖은 것 같은데. 점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21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말 잘했다. 자,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세상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민초가 겪는 생생하고 풍부한 경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세 명의 친구는 어떤 상아탑 속에 들어가가지고 책상 물림이란 말을 하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온 걸 이론적으로 이제 연구해가지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데 여기 세상을 이곳저곳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견문이 넓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지구촌 곳곳을 다 돌아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김없이 도덕 인과율이 작동하는 세상이 아니더라. 저 가난한 나라의 소년들, 어린 아이들이 착취당하고 압제당하고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보세요. 견문이 넓은 여행자들이 직접 체험한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자, 21장 30절 31절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애꿎은 사람이 다칠 때가 많고 악인은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인과응보의 법칙이 오작동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 보세요. 21장 32절 33절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아이고.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그 여행자들이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 현실을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결론입니다. 21장의 결론은 이제 3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말 잘했다 이제. 속 시원해. 속 시원하게. 저는 이제 욥의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신학자들이 다 뭐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론적인만 얘기하는 거, 정통 보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대변하고 대리해가지고 하나님 쪽만 막 두둔하는 거. 사실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새 친구가 하나님을 두둔해 줬으니까 너희들 잘했어, 기특하다. 옳았어, 기특해,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맨 끝에 보니까 너희들 잘못했어. 막 하나님에 대해 대들고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것 같은 욥이 옳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솔직하게 우리 현실 경험에서 얘기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지, 하나님 두둔해드리고 하나님 변호해드린다고 그래가지고 현실과 어긋난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빈말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빈말. 자, 빈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수증기, 숨결, 헛되고 헛되도다고 하는 게 전도서의 주제잖아요. 그 헛되다는 말이 헤벨이야. 수증기는 이따가 금방 다 사라지죠. 네. 숨결도 나왔다가는 어디로 흩어지고 덧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을 지칭해요. 허무함, 허탄함. 이건 구약에서 거짓심과 우상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욥은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이 헛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헤벨, 빈말을 하는 거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지금 욥이 친구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역사 속에서 신비롭게 활동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도구마와 이데올로기에 갇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악인은 필벌, 선인은 필상이라는 단순 논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의 신비를 관념적 우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 이게 지금 욥이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욥기가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무리 신학이 정통이고 아무리 체계적이고 아주 화려하고 미사리 요구를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현실 경험, 하나님이 자유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 이게 도덕 인과율이 작동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총의 자유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악인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악인이 꼭 망한다 그러면 죄인이 들어설 자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라운드 두 번째 바퀴 논쟁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은 거죠?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진짜. 이제 세 번째 이제 3라운드는 또 어떤 혈투가 벌어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이제 우리 2라운드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분개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잘 참아주셨어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잘 우리 욥기 공부하는데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 주변 아니면 요즘 그러니까 SNS에 올라온 영상들이 있잖아요. 교회라든가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지 않고 성경을 본인 의지로 책으로만 생각해서 강의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론적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욥기를 보면 그분들도 깨닫게 되지 않을까.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경험이잖아요. 이 성경도 경험인데
혼자서 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욥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렇게 3명의 친구가 우리가 뭐 한 라운드가 더 남았지만 2번씩이나 그러면 아 정말 그래? 그럼 나를 되돌아보고 아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좌절했을 것 같거든요. 네.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고서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 라운드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도 이런 신념으로 계속 싸울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수업 내용 중에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게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진짜 인과응보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만 베푸시는 분이면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인간적인 하나님이에요. 사랑해주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정말 옆에서 우리 아빠처럼 토닥여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이 친구들에게는 한 가지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정말 친구가 아프고 힘들고 정말 현실적으로는 모든 게 다 무너졌을 때 저런 말로 정지하기보다는 일단 사랑으로 감싸주다 보면 친구도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텐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사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주 동안 다른 사람을 정지하지 말고 사랑으로 한번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하게.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